시간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함께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균 종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돌보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에게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포용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대재앙의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목숨을 잃고 있고 이동금지와 자가격리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값없이 누려왔던 예배의 은혜와 축복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 모두가 깊이 회개하며 함께 기도드릴 때라고 믿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만하고 게을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찰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드려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간 질병으로 고통 중인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담임사관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암흑 같은 이 세상에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밝게 비춰지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화평과 건강 주시옵고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돌보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돌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잘 못 지내고 집안에만 꽁꽁 묶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아마 살고들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만 들어서는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가님? 그러고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두려움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운데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시는가? 요즘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온통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 국내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만 해도 미국의 확진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확진자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등이 아니고서는 꼭 누군가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꼭 그 올림픽 금메달 경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이미 중국을 넘어서서 미국의 확진자가 세계 1위 거의 한 10만 명에 육박하고요. 유럽에서는 그 사망한 사람들이 중국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그러한 그 공포가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그 운동 때문에 이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학교는 또 휴강하면서 다니지 않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하고 자택근무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경기는 침체되고 점점 문을 닫는, 파산하는 그러한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켓들은 이제 장을 보러 가도 살 물건이 없을 정도로 점점 텅텅 비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러다가 먹는 것을 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공포감에 더욱더 사람들이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2주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2달, 더 나가서는 6개월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기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더 공포감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때에 왜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느 분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서 쉬어보았답니다.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기부터 쉬어봤더니 몇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366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366번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하루 한 구절씩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분이 아니 1년은 365일인데 366번은 좀 이렇게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윤년이 끼면은 1년은 366일입니다. 그래서 윤년까지 계산해서 하나님이 366번을 성경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 한 구절씩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들, 지금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되는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직장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텐데 하며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사라질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입술에서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점점 막히고 있다면, 한 주, 두 주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무거웠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점점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이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15절 그 후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쓴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쓴뿌리는 어느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적 치유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 내적 치유를 할 때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과거에 받았던, 나에게 일어났던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었던 안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쓴뿌리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쓴뿌리는 말 그대로 독이 있는 뿌리로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나무에게 영향을 주고, 또 본문은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건강한 나무를 죽이는 그러한 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쓴뿌리는 바로 독을 맺게 하는 그 근원으로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을 뒤흔드는 이단, 쓴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고 변질시켜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까지도 망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서부터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승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 그것이 쓴뿌리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분통이 터져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대나 이런 데는 유흥업소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예배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그 예배만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그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한 게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일반교회나 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신천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신천지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라는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신천지가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단이 얼마나 지배한 것인가. 우리가 경계심을 풀어놓고 있는 이 시대에 신천지라는 인원이 몇십만 명이라는 그 숫자로 크게 성장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심을 푸는 그 사이에 이처럼 무섭게 이단들이 번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장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60% 이상의 신도들이 젊은 20대 청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집을 나가 가출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무엇인가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는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으로 가진 않았어요. 근데 어떠한 경로로 많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그 신천지라는 곳에 빠져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몇 년 동안 그들을 포교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선한 일을 도와주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단은 절대적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누구에게 접근할까요? 기존 교회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쓴뿌리가 나서 뿌리가 썩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과 직장까지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바로 그것이 이단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있어 이러한 이단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망령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망령된 자를 성경은 에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사냥을 갔다 온 이후에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그랬을 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그러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서는 너나 가져라. 그러고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 그냥 장자들이 물려받는 그러한 복으로만 그렇게 비유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장자의 명분은 신앙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묻힐 그 땅, 그냥 발 붙일 만큼 조금도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곳에 묻힙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죠. 근데 이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왜? 먹고 살 것이 없고 기근이 일어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곳 변방에 그달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100배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헌식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신앙의 계보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사람이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에서는 더 나아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나안에서 야곱이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속인 것이 발견되자 야곱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형이 무서워서 칼로 위협한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는 그 야곱을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라도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에서가 가나안이 아닌 그랄 땅에 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그랄 땅은 에돔 지역입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나안에 거하지 않았으면서도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방해한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입니다. 바로 그것이 망령된 자입니다.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오늘날 과학이다, 인본주의다,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망령된 일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님도 마땅히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물리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점점 미국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시기가 진행이 될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될 진짜 두려움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교회 안팎의 신앙의 뿌리를 오염시키는 이 이단, 그들에게 넘어갈까를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로 인하여, 아니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막는 에서처럼 망령된 행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유독 그 교회의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러한 글을 올렸는데 좀 많이 좀 저에게도 도전이 돼서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흥업소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는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 예배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잘 따라주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출근 강행, 유흥 강행,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데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법을 어기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좀 표출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 겁니다. 물론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사단은 교묘하게 다른 그 불법은 감추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드러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음식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마스크를 제작해서 나눠주고, 이러한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시고, 그리고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단에 넘어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마음 놓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이단에게 넘어질까, 나로 인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실족 대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게을렀던가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 목숨 걸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확진자 나오지 않고 이 시기가 끝나면 지금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질까, 이단에게 넘어질까,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생길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섬기는 직장과 사업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을 위해서 쉬지 않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